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지극히도 사랑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모였사오니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까지예요. 안식일이 다해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현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지에 가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라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여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이긴 것.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위에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빌라도는 무덤을 지킨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절대 부활 안 했다고 하라. 그리고 엄명을 했습니다. 그건 사람의 방법이고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요한에게 보이셨고 여인들에게 보이셨고 또 11 제자들에게도 보이셨고 500여 형제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폭군 내로는요, 베드로와 바울뿐만 아니고 셀 수 없는 성도들을 기둥에 묶어놓고 몸에다 기름을 발라서 태우면서 그 불빛 아래에서 축배를 들었어요. 얼마나 악하고 독한 사람이지. 그렇지만 남은 죽이고 자기는 살 줄 알았지만 기독교를 박해하고 자기가 살 줄 알았지만 수많은 기독인들을 다 심한 박해를 해서 불로 태워 죽이고 사자굴에다 집어넣고 얼마나 악행을 저질른지 몰라요. 마음이 괴롭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러니까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못 견뎌요. 끝내는 자기 왕궁에다 불살라버리고 자살을 했습니다. 부활신앙을 꺾어보려고 말살시키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사람 편에서 볼 때 악하고 독하고 무서운 짓을 해댔어도 결국 로마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고통을 가해도 부활하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도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전파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살면서 이기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내로는 다 잡아 죽였지만 부활하신 생명 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기게 해주셨어요. 이기게 해주셨어요. 첫 번째로 뭘 이기게 해주셨느냐? 가장 우리에게 짐이 되고 가장 무서운 죄를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3장 23절서부터 로마서 3장 23절서부터 24절까지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를 못해요. 다 죄인이에요. 그 죄를 누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생명 되신 예수님은 그 죄를 이기게끔 우리에게 주셨어요. 24절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값없이 의롭다고 칭의를 해주셨어요. 믿기만 하면 다른 수고 힘쓰고 애씀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 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는 의롭다 인정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도 보니까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불법 투성이야. 그런데 이 불법을 우리 주님이 사해 주셨어요. 그 죄를 가려워 주셨어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 주님이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인정 안 하십니다. 예수 믿고 회개만 하면은 죄삼의 은총을 덧입기만 하면 너는 죄인 너는 죄인 너는 죄인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의인이라고 말씀하셔요. 의인.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이기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귀를 이기게 해주셨어요. 마귀를 이기게 해주셨어요. 마귀는 젖 먹던 힘부터 왕성할 때의 힘까지 다 해서 마귀하고 겨뤄도 누구도 그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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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만 하고 이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나머지는 너희들이 다 먹어도 된다.
그러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필 마귀가 나타났어요. 나타났어. 그래서 마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게 해서 유혹을 해버렸어요. 말씀이 없는 하와, 하나님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습니다. 결단코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뭐래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말씀만 알아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 세상 말이 아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알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랬대요. 그러고 마귀가 유혹하니까 그게 보암직도 하더라. 탐스럽기도 하더라. 지혜롭게 할 만큼 먹음직도 하더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더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홀딱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낙원을 잃어버리고 쫓겨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문명과 문화가 이렇게 발달하고 발전하니까 더더군다나 우리 한국은 세계적으로 제일 잘 산대요. 이 사람들이 사는 실태가. 그래요. 요새 지상 천국이에요. 애기들도 나면서부터 최고급으로 엄마 아빠가 기릅니다. 먹이고 입히고 장난감 그렇게 많이 다 사주고. 최고급으로 해요. 학교 보내면 다른 애한테 혹시 내 자식이, 내 딸이, 내 아들이 뒤질까 봐서 좋은 걸로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 풍요로움 속에서 컸기 때문에 아이들의 인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힘든 거 하나도 안고 컸으니까 참을성이 없고 인내성이 없어요. 양보성이 없어요. 남 나눠주는 걸 몰라요. 오직 교만하기 그지없이 크고 나밖에 몰라. 나만 오직 나만이야. 그런 사람들이 사회의 어른에 대해서 구성을 이루는데 제대로 돌아가는 이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한국은 특별히 자살률이 1위, 이혼율이 1위. 아이고, 도와줄 수가 없고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 살던 시대, 우리 어렸을 때 살던 그 시대에 비하면 지금은 천국 중에 천국이야. 그런데도 이 세상에서 못 살고 자살하고 이혼을 하고 치고받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더럽고 추한 음행이 세상에 구석구석에다 퍼져 있고 정말 안타까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다 그런 모든 것들이 뒤에서 마귀가 조종해요. 에덴 동산 다 잃어버렸잖아. 낙원을 잃어버렸잖아. 신랑은. 그러고 이 세상으로 쫓겨나가지고 남자 여자 각각 해야 할 일들을 부여받았어. 남자는 땀이 흘리도록 일을 해야 하고 여자는 애를 낳고 살림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진짜 천국 중에 천국이에요. 저도 어려운 중에도 한 전세계 25개국 정도를 돌아다녀 봤어요. 어려운 중에도. 유럽도 국가적으로는 부자라고 하지만 개인 생활하기는 얼마나 힘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이사만 갔다면 그 동네에 주적이면 이사가서 집에
갖춰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용품들이 다 가까이서 팔고 있습니다. 이사가도 힘도 하나도 안 들어요. 거기가 가게, 거기 가게, 거기 가게, 거기 가게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과일 하나 사 먹으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고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상 천국이야. 지상 낙원이야. 근데 그 배후에도 마귀는 어떻게나 역사를 하는지 말도 못해요. 믿음의 사람도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옆구리를 찔러버리고 계속 유혹하고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이겨요. 그러니까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무장하고 그래야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어제 그제 이겼다고 내가 오늘 또 이길 것 같아요?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비장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입니다. 이 마귀가 발꿈치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여전히. 그래가지고 여자의 후손을 머리를 상하게 한다. 박살을 내버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마귀는 오직 예수님이라 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마귀를 이기지.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 우리도 성령 충만을 힘입어서 즉 예수님을 힘입어서 부활하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능력으로 힘입어서 대할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지 그차는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축복하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나 개인적인 힘으로는 절대로 못 이겨요. 그러나 부활하신 생명 대신 예수님의 힘을 입기만 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나를 이기게 해요. 나를 이기게 해야. 바울은 그랬어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습니다. 말씀 앞에 복종시킨다 이게 날마다. 나는 날마다 어때요? 내 속에서 육성이 올라와요. 죄성이 올라와요. 인간성이 올라와요. 그거 갖고는 주님하고 통하지가 않습니다. 주님하고 연합될 수가 없어요. 주님하고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주님하고 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하고 통하여 살아요. 연합되어야 삽니다. 그런데 내 육성을 가지고 인간성 죄성을 가지고는 주님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고 통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어디다가? 말씀 앞에. 말씀 앞에. 즉 나오고 말씀하고 섰을 때 말씀이 나를 이기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살아있다면 전혀 내게 은혜도 안 주시고 내게 능력도 안 주시고 축복도 안 주시고 들어 쓰시지도 않고 영광도 못 받으시고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이 생명체가 죽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내 죄성, 악성, 독성, 인간성 이 모든 것들이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교만해요. 죄를 짓고도 나는 죄 안 졌다고 말하는 게 인간이에요. 말도 못하게 교만하거든요. 자만하고 오만하고. 좀만 가져봐요. 사람들한테 막 그걸 가지고 어깨에 힘을 주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하고 너는 뭐그냐 나는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바로 이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이 갖고 있는 이 인간성, 이것 갖고는 주님하고 통하지가 않거든요. 은혜 안 주십니다. 축복 안 주십니다. 기도의 응답도 안 주십니다. 주님 쓰시지도 않습니다. 철저하게 나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 나는 없어요. 나는 완전히 죽었어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쓰시고 건강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훈련 연단 받습니다. 훈련 연단이 아니고는 내가 죽어지질 않아요. 이 죽어지라고 모질지만 안타깝지만 훈련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고통이지만 훈련 연단 지나간 후에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야 감사하다, 고맙다, 우리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할렐루야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훈련 연단 받을 때는 왜 나를 어디다 쓰려고 내가 그랬어요. 얼마나 훈련 연단이 빡셀 때 후대를 벗고 쭉 들어올면서 나 어디다 쓰려고 이런 모진 훈련 연단을 시키냐고, 어디다 쓰려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의해 쓰시더라고요. 나를 이기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생명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쳐서 복종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 못 만나, 주의 은혜 못 입어요. 주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프지만 훈련 연단을 잘 참고 견딘 후에는 뭐예요? 순금과 같은 그런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나를 이기는 자 되게 하시려고 그런 역사를 훈련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려고. 이 세상을 우리가 어찌 이기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처음에 환난을 만나가지고 올 길도 없고 갈 길도 없고 어디 가서 밥 한 끼를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나, 잘 데가 있는가, 누구하고 얘기할 사람이 있는가, 아주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나 길을 걸어 다니면서도 그렇게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고 몸부림을 치고 했더니 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니 세상 이긴 예수님한테 내가 붙어있기만 하면, 그분을 딱 믿기만 하면 너도 이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제가 그 울고 다니는 걸 그쳤어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세상에 사는데 환난을 만난 거 주님이 아시는구나. 우리 주님도 환난을 당했지만 이기셨다고 했으니 그 이기신 예수님을 내가 따라다니면, 내가 붙잡고 있기만 하면, 내가 믿기만 하면 나도 이기게 해주시겠구나. 그 믿음으로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환경은 역시 고통스럽죠. 그러나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이 일어나고 더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러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7절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굽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넉넉히 이긴다. 우리 예수님 이기셨잖아요. 이겼어. 빌라도의 언도에 따라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고 무덤 속에 묻혔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다 지킵니다. 무덤을 다 임복하고 가장 지키고 있어. 명령했거든. 살아나서 나오는가 보라고 엄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고도의 수단 방법을 다 해서 예수님 부활을 못하게 방해를 왔어도 우리 예수님 앞에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문제가 되질 않아요.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어요. 인간의 방법을 이기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대신한 영이, 성령이, 거룩한 영이, 생명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요. 이게 우리가 성령 받은 거예요. 받은 걸로 우리는 만족하면 안 돼요. 충만하게 받으라겠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기까지 우리는 주 앞에 구하고 말씀대로 살고 힘쓰고 애써야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영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9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삶 속에 맺고 살아야 돼요. 삶 속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 때만이 우리는 주님 앞에 연합되어지고 주님 앞에 넉넉히 더 큰 사랑을 덧입고 우리 아버지 등하신 오른손에 붙들려서 적재 적소에 아버지 뜻에 따라서 쓰임받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었지만 3일 만에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이기게 해주셨냐고요. 다시 말씀 처음으로 돌아가서 죄를 이기게 해주셨고 마귀를 이기게 해주셨고 나를 이기게 해주셨고 세상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게 바로 복 중에 복 아닙니까? 부활하신 생명 되신 예수님만 꼭 붙잡고 이렇게 이기고 사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면 넉넉히 우리 올라가 주님 만나는 축복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믿음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살지 못하게 온갖 계기를 부렸어도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이시고 진리시고 능력이시고 사랑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큰 권세를 덧입었사오니 늘 감사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 살다가 주님 다시 오면 넉넉히 이끌려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과 더불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가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